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인사를 했지만 저 이런 말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어 누가 저희 동기 어른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가끔 예수 믿어 수지 맞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최고로 복된 일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는가 믿음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자유한 분들입니다. 자유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자유로워지실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좀 내려놓고 잠깐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능력도 또 그 힘도 그 여러분들의 공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언약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풀이를 하고 있죠.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자유이고 앞으로도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는 한마디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실은 앞에서 읽지 않았던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데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처절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기쁨보다 슬픔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마지막 그날에는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맑게 씻겨버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는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몸이 편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트인다라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한 단어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단어가 많은데 정말 좋은 단어를 저는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임재라는 말씀이에요. 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 담겨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됐든 야곱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됐든 야곱은 보면은 평생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래놓고 형님 복까지 내가 가로챌 만큼 복을 사모했는데 다닌 것을 보면 평생에 생고생이에요. 좋은 말로 재산이 늘어난 거지 삼촌 집에 가서 20년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평생 종로로 탈 뻔한 거를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곳마다 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서는데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시달렸던 게 야곱입니다. 오죽하면 재산 다 먼저 보내놓고 형님 만나러 가면서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누구하고 씨름하는지도 모르게 죽도록 씨름을 했겠어요. 그만큼 그분은 가는 곳마다 마음이 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요거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야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38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실 때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상한 종말론이 그 한국에 막 퍼져 있을 때 오래전에 정말 외국에서 고생 많이 하시던 권사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상하게 그런 이제 그 비디오하고 내용을 보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언제 내가 지옥 갈지 몰라가지고 언제 적그리스도한테 뭐 혼날지 몰라가지고 그런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건데 권사님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도 내가 그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죽겠다.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길을 따라가는 것만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쁜 일인데 뭐 그렇게 이상한 것까지 들여다보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인데 이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요거 잘하면 상 받을까 저거 잘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에서 믿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또 어렵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몽학 선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한 몽학 선생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이게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내비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앞서지 못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성화의 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모습들은 이런 그림과 같다. 내가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게 있죠. 도자기를 갖다가 어느 날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이제 그 종이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갖다 들으면서 5년, 10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밑에서 이제 그 청소년이 됐던 이 어린아이가 도저히 고생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이걸 갖다 깨뜨렸어요. 이실직고를 갖다 딱 하니까 누가 내 자식을 갖다가 건드렸냐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설령 도자기를 깨뜨려도 변하질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과 율법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등교사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영화나 아니면 문학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할까 싶은데 루이스 고셋 주니어라는 영화 배우가 죽은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혹시 하나 이제 사진 넘겨줘 보세요. 한 40년 된 영화인데요. 요런 영화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40년 된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요 영화의 내용은 잭이라는 이제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우하게 큽니다. 아버지가 이제 해군 장교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상하게 외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갖고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크게 됐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해군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관학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입학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딱 넘겨주시면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딱 갔더니 굉장히 무서운 선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관은 흑인이고 하사관인데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있는 그 동료들을 갖다가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맨날 기합 주고 맨날 혼내고. 근데 아직 이 인간이 좀 덜 된 이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못된 습관을 갖다가 이 사관학교에 가가지고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료들한테 몰래 물건을 갖다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몰래 빼돌린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아직 덜 만들어진 모습으로 이제 생고생을 하는데 이 교관이 맨날 못살게 굴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못하겠으면 빨리 포기하고 나가라. 중도 하차 내지는 이제 퇴소 요청이라고 한마디만 하고 종치면 너 집에 가도 된다. 시작하고 나서 몇 명이 끝까지 남냐 하면은 보통 반도 못 남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갖다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번이나 걸려서 이 흑인 교관한테 혼이 나다가 너 왜 빨리 포기하고 안 가냐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 데가 없어요라고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너 그러면은 말 잘 들으라고 엄청 그냥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 교관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면서 말 좀 들어달라고 따지다가 너 그냥 가가지고 딴 일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퇴소 요청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 치니까 그때 이 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나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고 해갖고 반 두들겨 패서 죽여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가면은 너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이 흑인 교관이 이 잘생긴 백인 청년을 갖다가 반 죽여놓죠. 자, 이게 맨 끝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장교가 돼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돼갖고 장교로 임관을 하면서 길을 나서는데 그 앞에 이 흑인 교관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면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하고 경례를 붙이고 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 제기라는 생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혼을 냈었던 말처럼 딱 한마디로 썩 꺼지라고 한마디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제 길을 보내주죠. 자,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데 율법이 행하는 몽학선생 같은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구나. 비록 이 율법은 우리보다 높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고생시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 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 신분도 사실은 이제 그 제 생도보다 높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흑백 얘기가 있을 때 백인을 괴롭히던 흑인 교관으로 그동안 실컷 고생시켰지만 마지막에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해드리고 이제 그 보내는 이 교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세상 살 때에 율법으로 또는 이제 어려움으로 또는 이제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생을 졸업할 때에 결국에 모든 것들의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신분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물들로부터 경례받으실 귀한 신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자유를 누리시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실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세우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실 때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길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로운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고 받아주라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유로운 자다라고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옆에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니면 나보다 좀 나아 보여도
너무 부러워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서 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은 받아주시고 서로의 잘하시는 점은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길을 나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본문은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 마지막 사진, 요 책이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저자를 아마 옛날에 TV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시는데 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한 20-30년 전에 저녁에 TV 문화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그 방송했던 KBS 방송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사회를 맡으셨던 그분이었었죠. 나름대로 아주 뭐 크고 유명한 글을 쓰신 것보다 문학 평론가로 잘 알려지신 분이었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많이 주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큰 건실한 믿음의 자녀이고 그 집안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가족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아버님은 그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1940년대에 일제치하에서 이른바 청록파라고 부르는 그 시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박목월이라는 분과 박두진, 해야소사라 그 유명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탁 조지훈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 조지훈 시인의 아들은 이번 정부에서 며칠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등극을 했었던 것을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조태열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그 친구였었던 박목월이라는 이제 그 시인이 아들이 이제 5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박동규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필집을 몇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말처럼 내 생에 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뜻한 날들.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글인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그리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그리는 글로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제 그 글을 쓰시느라고 사실은 이제 부유하지 않고 근근하게 이렇게 5 형제들을 갖다가 키워나가시는데, 한 번은 야유회를 갔을 때 발에 그냥 피가 나고 헝겊 신발에 찢어지는 그런 이제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자기 발이 이제 그 피가 났을 때 아버지가 이제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야, 왜 말을 안 했니? 등을 보이면서,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기를 등에다가 업고 길을 올라가 주던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분은 참 그 요 책에, 이 따뜻한 날들 요 책에 유명한 이제 그 일들을 하나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참 많이 오르내렸었죠. 아버지가 6.25 전쟁이 나고 나서 먼저 피난을 가시고 가족들이 이제 집에 남았었는데, 그 가족들이 남아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웃집에 이게 호박이 담장에 이제 그 널어져 있는 걸 갖다가 호박잎을 따다가 며칠 끓여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담장 안에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어디 남의 호박을 훔치냐고 막 난리를 갖다 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전부 우리 먼저 피난을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터벅거리면서 대구로 향하는 길에, 이 대구에 향하는 길에 며칠 동안 굶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쌀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재봉틀을 갖다 갖고 있던 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바꿔갖고 쌀을 한 마를 갖다 딱 얻어갖고 장남이라고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딱 얹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큰 아저씨가 와서, 야, 너 무겁지?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줄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고 앞에 성큼성큼 가다가 눈앞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걸 갖다 다 놓고는, 아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죽었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엉엉 울다가 그 자리에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질 않고 어머니가 자기를 찾을까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조금 이따 이제가 어머니가 이제가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한테 맡긴 쌀 어디 갔니? 그랬더니 덩치 큰 아저씨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가 얼굴이 안색이 파래졌죠. 며칠 굶겠구나.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왜 안 따라가니? 여기에서 따라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자식아 우리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엄마를 안 잃어버렸네. 엄마가 여기에서 너를 잃어버렸으면 평생 아들 잃어버린 엄마로 죄책감을 갖고 살 텐데 그렇게 안 만들어준 너가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좋은 엄마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이 박동규 교수님이 평생에 그 아버지의 등도 그렇지만 그때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전 재산 그 쌀 한 마를 잃어버린 자기를 야단치지 않고 끌어안아준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평생에 그 따뜻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박목월 시인이 기독교인인데도 조금 너무 잘생기셔서 바람을 좀 피우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비둬라.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시를 쓰는 사람은 신비도 좀 있어야 된다. 성인 같은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이제 길을 나갈 때는 등에다가 꼭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다 그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갈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했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평생에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억을 하면서 집안의 가보 같은 것들을 딱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붉은 연필로 그으면서 읽었던 성경 3권이 자기한테는 가보와 같이 간직을 하면서 아침마다 이 성경을 펴가지고 한 줄씩 읽으면 마치 토정 비결을 보듯이 나한테 너무나 잘 맞는다라고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인터뷰 기사에서 이제 이분이 했었던 얘기죠.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토종 비결처럼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이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시를 하나 쓰는데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머니가 붙들고 갔던 그 신앙이 아들을 붙들게 하고 그 아들을 또 아들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이 삶을 이끌어가는 고백으로 나올 때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아들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앞으로도 그 복이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 나눠주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